지난 주일 예배 시에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 하나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라도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해야겠다.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 먹은 분들이 혹시라도 에스겔서 1장을 읽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성경 읽기에 대한 의지가 꺾이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한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자, 보십시오. 에스겔이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생물이 나왔다. 네 생물이 막 찬란한 가운데 네 생물이 딱 등장했는데 이 생물들의 존재는 일단 에스겔서 10장에 가서 보면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그룹은 히브리어 케루브를 음역한 거예요. 케루브. 그 뭐냐면 천사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 보좌 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를 케루브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음역해서 그룹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에 설명하니까요. 일단 사람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형상, 뭐 다리도 있고 막 그렇대요. 머리가 한 개인데 얼굴은 네 개래요. 돌아가면서 화면으로 얼굴이 네 개가 있고 사자,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존귀 여김을 받는 것들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황소도 그렇고 독수리도 그렇고요. 아마 완벽한 존재에 가깝다 뭐 그런 의미일 거예요. 또 날개가 있고요. 날개가 있고 날개 밑에는 또 손도 있답니다. 손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받아들이겠다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엉키기 시작하는데 머리 아래에 바퀴가 있대요. 그 바퀴 아래는 영이 있대요. 바퀴 안에는 또 바퀴가 있대요. 그리고 바퀴 둘레는 눈이 있대요. 눈이 가득하대요. 자, 이 부분을 읽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읽고 그렇게 생겼다는 거구나 하는 사람은 이해하겠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거나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린 천재라든가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정말 열심히 부분 그쵸? 굉장히 공들여 설명하죠. 어디는 어떻게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전체적으로 딱 그리려고 그러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릴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마치 성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글로, 말로 성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 것처럼 이 네 생물도 아무도 여태까지 그려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외계인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에스겔이 이거 외계인을 본 거다. UFO, 미확인 비행 물체를 보고 거기서 나온 외계인들을 보고 그린 거다. 이게 증거다. 외계인이 존재했다는 증거다라고 막 우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에스겔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케루브였다는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우기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난해하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에스겔서는 그 사본상의 본문 자체가 굉장히 해석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철자도 굉장히 쉽지 흔히 쓰지 않는 철자법이 쓰였고, 그 다음에 이 문법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문체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번역하기가 일단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현재의 말로 번역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네 생물을 설명하는 데 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무슨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보다는 찾을 수도 없다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아낼 수 없다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이 큰 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왜 이렇게 주셨는가? 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어떻게 딱 그릴 수 있게, 때로는 형상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 수 없게 이렇게 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본적 자세를 뭘 가져야 되는가? 그건 이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자꾸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형상으로 만들어내지 마라. 뭐 딱 떨어지는 것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고 만들어내지 마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건 저만 느낀 거예요, 그냥. 그러나 잊혀지지 않죠. 그 영광을. 그 영광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심지어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길, 이런 거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볼 수 있게 형상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것 말고 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시떨기 나무 위에 붙은 불. 그쵸? 쉽죠? 나무가 있는데 나무 위에 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쉽죠? 근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대요. 근데 불은 확 나는 거예요. 나무 위에.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뭔가 딱 떨어지게, 뭔가 보이는 것으로 표현해내고 싶어 합니다. 역사가 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받으러 가서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해 줬고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줄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얘기를 듣고, 야, 금붙이 다 가져와 그러더니 금으로 금송아지 하나를 딱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시다. 섬기자. 그리고 막 달려들어서 막 그 신을 막 신에게 그 금송아지한테 절을 하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주신 십계명으로 그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아무튼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나를 좋게 해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보이는 곳에 마구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가끔 생각하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우리 집에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뭐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 마리아 상 요만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그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고 막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그 마리아 있잖아요. 그게 석고로 만든 게 요만한 게 있었는데 막 색깔도 이렇게 칠해가지고 되게 괜찮았어요. 요만한 게 있었는데 얘가 우리 집을 이제 드나들면서 그걸 봤나 봐요. 봤는데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은호야. 저 마리아 그거 나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네가 뭐 하겠니? 자기 책상에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에게 좋을 것 같아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 제가 그 전에 어릴 때 좀 똑똑했거든요. 이게 되게 빨랐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논리라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지가 가지고 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대충 이제 추측해 들으세요. 니네 엄마 사진이나 걸어놔. 그럼 좋은 일 생겨. 니네 엄마가 기분 좋아서 용돈 줄걸? 네 책상 앞에다 니네 엄마 사진이나 걸어놔. 그랬어요. 하여튼간 어린 거나 나이 먹은 거나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그것에, 보이는 것에, 뭔가 만들어진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 형상을 만들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향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이길 원하는 그런 우리의 타락한 성품에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또 때로는 작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언제든지 빌 수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려는 그런 노력은 놔두고, 내가 있는 어느 곳마다 하나님이 와서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형통하게 하고 나를 강건하게 하고 안전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타락한 성품을 이렇게 우쭈쭈쭈쭈 해주는 거예요, 형상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보면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더 합당해요, 제가 보기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가 섬기는 우상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상은 누굴 위해 만드는 거다?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기는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그래서 자신을 위해 거기다가 절하고 빌고, 자신을 위해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위해 아껴줄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위안을 얻는 거죠. 이게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딱 설계도 주신 거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성막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그 안에 쓰는 기구 같은 설계도를 주신 거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묘사해낼 그려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실 수 있는 분. 뭐라도 정확하게 묘사도 힘들도 글로 묘사하기도 힘들게 해놓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적혀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뽑아내서 정확하게 뭔가 딱 떨어지게 써내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모호하게.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 딱 떨어지게 네 눈앞에 딱 보이고, 그래서 바로 너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거 자꾸 바라보지도 말고 향하지도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니까 뭐 보이는 것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는 것은 주로 오감을 대표하는 감각기관으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뭐 맛보는 거, 또 귀로 듣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지는 거, 이런 거. 오감을 대표하는 어떤 기관으로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탁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뭔가 보여줘봐. 그러면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면 뭔가 보여줘봐 맨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온다. 뭐 신약에서는 그걸 이제 그리스도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오면 아주 자신들이 눈에 볼 수 있게, 자신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천지개벽을 일으키신다고 믿었어요, 이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유태인들이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로 살고, 그때부터 계속 식민지로 살아서 뭐 독립한 기간이 한 100년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상은 그것도 그냥 거의 반식민지예요. 완전한 독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600년을 식민지로 산 거예요. 600년. 그러니까 독립을 굉장히 원했겠죠. 가뜩이나 이 자존심 센 민족이 600년을 식민지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몇 년 식민지 살았어요? 거봐, 이거 알지도 못하잖아요, 이제. 까먹었잖아요. 36년. 그렇죠? 36년 산 것 같고도 아직도 앙금이 안 풀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600년을 식민지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일단 그 당시에는 자기들을 억누르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로마부터 박살낸다. 로마부터 박살내고
우리 유태인들을, 우리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오히려 쳐들어가서 다 다스린다. 이렇게 딱 믿고 있었어요. 아,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저 북쪽 지방부터 막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제자들 딱 이끌고 몇백 명의 또 추종자들을 이끌고 막 오는 거예요. 막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갖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일 쇼킹했던 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먹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 진짜 메시아구나. 야, 이 사람한테 우리가 몰입하자. 이 사람 뭐 적극 지지하자라고 막 매달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 로마 군인, 무찔러 줘야 될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으로 막 두들겨 맞더니 돌바닥 위에 앉아서 신문당하고 그 다음에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죠. 메시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뭐가 바뀌었어? 메시아가 왔다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눈에 뭐가 바뀌었냐?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뭐가 바뀌었어? 이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창조주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아멘? 창조주와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는데 예수님 오셔서 창조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주시는 것인데 보이는 곳에 속아서 안 보이니 믿을 수 없다. 보이는 곳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하고 그 보이는 곳에 속아서 아직도 저러고들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보이는 곳에 속는 겁니다. 자기의 감각에 집착하다 보니 감각에 속는 것이죠. 진짜는 진짜 좋은 거 눈에 안 보일 때가 더 많은데 우리도 뭔가 보고 싶어 하죠. 듣고 싶어 하고요. 만질 수 있으면 더욱 좋죠. 여러분 막 기도를 하면 뭔가 봤으면 좋겠죠. 눈 감고 있으면 그쵸? 또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엄마가 얘기하듯이 옆에서 막 얘기했으면 좋겠죠. 우리는 그런 걸 늘 바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감으로 느껴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항상 마음에 느끼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마음으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다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여행 가자. 여행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가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아내는 그렇게 얘기할 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짠 계획을 다 얘기합니다. 일단 가서 뭘 먹고, 그 다음에 모두 타고, 모두 또 저거 구경하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쫙 들어보고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몇 개 있으면 그래 가자. 근데 만약에 부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가서 뭐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안 가죠. 집에서는 함께 안 있냐? 왜 돈 쓰면서 거기 가서 함께 있냐? 그러면서 안 가죠. 이게 아주 그냥 평범한 부부,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부부가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평범한 부부들의 대화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서 내가 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쇼핑해서 만질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알죠? 정말 여행에서, 만약에 부부끼리 하는 여행이면 부부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부부가? 그렇죠. 오롯이 함께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은 뭐로 느끼는 거죠?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사람과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꼭 같이 뭘 보고, 뭘 먹고,
뭘 타고 해서가 아닌데 우린 자꾸 그렇게 보이는 것,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거에만 그렇게 빠져 살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비로운 체험을 말이나 글로 잘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간증집을 내고 막 간증을 하고 말이나 글로 잘 설명합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 그런 걸 읽으면 저는 그 체험 내용보다 그 내용을 잘 설명하는 분들이 더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저는 아무리 설명하려도 설명할 수 없던데 정확하게 어쩜 그렇게 잘 설명하는지 딱 떨어지게. 응?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딱 떨어지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 어떻게 해서 믿게 됐다? 응?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같이 뭐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냥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근데요,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안 받아들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포인트가 명확합니다. 포인트가, 저는 이 부분이 가슴이 와닿습니다. 포인트가 명확해요. 어디가 딱. 어?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이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때부터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은 다, 한 1년 지나면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랬던 사람.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우리에게 모호한 것 같아요. 모호한 것 같은데, 어디서 분명해집니까?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분명해지는 것이죠. 점점 더 분명해져 가고,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말로, 글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응? 여러분, 자녀를 사랑함을 어떻게 말로, 글로 표현하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저보다 일찍 결혼해가지고 애기 일찍 난 애들, 막 이렇게 텔레비전에 막 애기들 막 물장난하고 막 하고 그러면은 막 웃으면서, 우리 딸도 하여튼 물에만 넣으면 난리가 나. 생선 대 생선. 막 물고기가 된대요, 자기 딸은. 물에다 넣으면 너무 좋아한대요. 그럼, 막 그래, 그럼. 옆에서 제가, 이쁘냐? 이뻐? 그러면, 하여튼, 한 명도 예의 없이, 너도 나와봐. 너도 나와보라고 그래, 저거. 응? 그때는 살짝 기분 나쁘죠? 아니, 그냥 말로 얘기해주면 되지. 뭘 또 나와보래. 근데 제가 나와보니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자식이 예쁜 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나한테 귀한 거는 그렇게 딱 떨어지게 어떻게 표현하고 써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 세례 받는 법, 기도 응답 받는 법, 치유의 은사 받는 법, 이런 책들이 나올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고 싶으면 주시고, 하나님 주기 싫으시면 안 주시는 거지.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걸 어떻게 또 다, 그걸 자기가 성령 세례 받는 그 과정을 다 설명해요, 또. 글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생물 우리한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야, 자세히 읽어봐. 기가 막히지? 근데 그려봐. 딱 떨어져? 안 떨어지지? 매사에 그렇게 여기고 살아. 자꾸 네 눈앞에 딱 떨어뜨리려고 그러지 마.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응? 소중한 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 정말 소중한 거는. 내가 너한테 제일 소중하잖아. 왜 자꾸 날 표현하려고 그래? 왜 자꾸 눈에 보이는 뭐로 만들려고 그래? 그러지 마. 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또 이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잘 살아왔는가? 응? 그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 다 뭐로 가르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로 가릅니다. 자꾸만. 왜? 그건 보이니까. 그쵸? 내가 사는 집이 보이고, 내가 사는 차가 보이고, 내 은행 잔고가 보이고, 내 자식들의 처지가 보이고, 이건 보이니까. 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나? 맞아. 눈에 보이는 게 그럴듯하니 난 잘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여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았는가는 내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가가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가 아니고 내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기뻐하시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으로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우리 심령을 기뻐하시. 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너무 좋다. 이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눈에 보입니까? 그렇게 살아온 삶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가. 내가 뭐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내가 그 마음 갖고 살면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감격스러워.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보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거기서 모든 걸 얻어 살아간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당신의 모습을 기꺼이 보여주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꺼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분으로 오셨던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한 사건이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렇죠? 그분을 느끼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 받아가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기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글로도 쓸 수 없지만, 그릴 수도 없지만, 저한테는 이게 가장 소중합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보이는 거 말고 이게 최고입니다.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많은 기쁨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